계속해서 부활과 회복의 달을 맞이하여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원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회복을 원할 텐데 어떻게 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 생각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많아서 어쨌든 TV를 많이 시청을 하는데 EBS에서 하는 그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저기를 봅니다. 뭐 잘 아는 것처럼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그런 노동자들이,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그런 가족을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서 있는 그 가족들이, 그 부인과 자녀들이 한국에 잠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아빠가 한국에서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모습, 두 번째 장면은 그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빠를 그리며 살아가는 그 가족의 모습, 그리고 만나서 꿈결과 같은 시간을 갖는다는 이야기.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그 두 가지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감동은 뭐냐면, 이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그 아빠를 그리워하고 또 남편을 그리워하고 아내를 그리워하는 이 참 정겨운 모습, 이것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모에 대한 그 효심이 있는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한국의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 이렇게 구별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 속에서 보이기 때문에 참 그것이 감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가운데서 또 감동이라고 할까요? 느끼는 또 한 점이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지금의 고통을 감수하는 일은 장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서 그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잘 감수하고 산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항상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저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본 다음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짐짐한 것,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과연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가서 좋은 집을 짓고 가족이 한데 모이고 또 그리고 그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행복이,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정말 물질로 풍요롭게 된 이후에 오히려 이런 모든 가족 중심의 생활이 붕괴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하게 되어지고 이간하고 싸우고 이런 경제적인 윤택함 속에서 더 지옥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라고 하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과연 장래의 소망,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행복만이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저들이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인데 죽음 후에 그 소망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끝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국한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낳게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소망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삶이 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지옥일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이런 맥락에서 다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지옥은 장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곧 회복함이 없이
지금의 어려운 상태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아니 지금보다 더 아주 심각하고 극심한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되어진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떠한 난관, 고통, 어려움, 근심, 걱정 이런 부정적인 요소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행복, 평안, 정말 그 건강, 이런 모든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이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진 이 천국을 만끽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복되어진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이룰 그날과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도 이때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것이고, 회복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삶 속에서도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가 지옥의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장래의 소망, 그건 회복되어진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회복으로 와 닿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삼라만상을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지으셨고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해주셨는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상태나 조건이나 뭐 사람의 완전성, 능력 이런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장래의 소망은 그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렇게 뚜렷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다시 인도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회복의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무너진 그 에덴 동산을 이제는 영원토록 망가지지 아니할 천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회복에 그러기 때문에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회복을 하게 하는 그러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반부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나아갈, 정말 그 파국으로 나아갈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40장 이후로 가면서 회복하실 것을,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되는데 53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이 나오면서 오늘 54장 말씀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는요, 전체가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5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회복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3, 54, 55장을 쭉 연결지어서 보면 54장 말씀이 기준인데 이것이 뭐냐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근데 어떻게 그 회복이 이루어졌느냐? 53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5장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쉽게 우리에게 풀어주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회복의 말씀들 보면 회복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자녀가 많게 될 것이다. 그는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쵸? 전 인생이 그냥 자식 없이 그렇게 있다가 75세 때 약속을 받고, 그쵸? 그리고 100세 때에,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기도 했지만 적자로서 나의 적통의 그러한 그 아들로서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이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자녀의 축복이 1차적인 축복이었는데,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했고, 장막터의 확장과 견고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열방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수치가 사라질 것이다. 지경을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의로 서게 되어지고 적들이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고 구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금붙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보석에 대한 그러한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없고, 또 좋은 집보다도 그냥 실용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은 필요하겠으나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집 이런 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 거를 좀 사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경을 보석으로 꾸미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도 나타나는구나. 물론 바울 사도님과 같은 분들은 이런 것보다 천국의 귀한 소망을 두고 오히려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살아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게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으로 회복시켜 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번영신학이나 물질 중심적인 신앙과 신학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상 살면서도 물질적으로, 건강으로도, 자녀로도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님의 종들로 살게끔 사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안 믿을 때보다 믿었을 때 더 잘 살게 되어지고, 역사 가운데 보면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것도 우리 주님의 회복의 표로 보여지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53, 54, 55장으로 넘어가면서 공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공식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식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먼저 언약하고 당신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공의의 하나님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원하셔요. 근데 그것이 왜 안 된다고요?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의 간격을 그렇게 막아 따라가는 거예요. 곧 공의의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악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대신하여 짐승, 동물들을, 가축들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죽여서 그 피를 대신하여 제단에 뿌리면서 죄 속함을 했지만 그러나 매년 아니 매일 죄 짓는 그것을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한 번의 영원한 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그것이 53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상함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채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의 예수님, 공의 하나님의 예수님,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키는,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53장에서부터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그 프로그램 가운데 참 세상을 어렵게 사는 청소년들을 대학을 다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한테 이 연예인들 중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흠모하는 연예인들, 요즘은 BTS나 이런 연예인들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세대에 조용필 씨를 좋아한다 그러면 조용필 씨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팬 미팅에 당첨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미장원으로 그렇게 초대를 해서 미장원에서 이제 머리를 감게 하는데 눈가리를 가리게 하고 그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흠모하는 연예인이 그 머리를 감게 해주고 나중에 안대를 피면 그 사람이 자기 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냥 감격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펄쩍펄쩍 뛰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거기서 보는 그런 그 감동은 뭐냐면 그분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걸 봤어요. 인생을 비관하고 나는 왜 이렇지? 많은 사람들이 따돌리고 그러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연예인을 한번 만난 다음에 그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더라니까요. 네, 자기와 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서 내가 BTS의 누구를 만났어 이래가면서 그래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심이 되고 삶에 있어서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자,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글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시시한 하나님으로 알고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의 그 모든 것을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 이제는
쓰러지지 아니할, 망하지 아니할 천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도저히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53장에서 그려낸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54장 오늘 읽어주신, 같이 봉독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회복의 공식을 완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이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5장으로 슬쩍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은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뭐예요?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우리 인간의 조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회복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길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냥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신 그 하나님에게 나오면 드디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또다시 주님 바라보고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에게 다시 돌아가면 회복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 간다라고 하면서 신의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서울 갈 거야 그리고 원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신의지인 거죠. 회복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회복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아가 나가고 욕심을 따라 나가고 우리들의 못된 그러한 모든 관습, 그런 모든 습관, 이런 곳 속으로 자꾸만 나간다고 하면 회복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주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만.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상으로 가봐야 그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다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 광경 속에, 그 모든 상황 속에 같이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속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에게만 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밖에 없단다. 나밖에 없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사야서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데 있거나 가까운데 있거나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렇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 한 가지 용기만 가지면 됩니다. 무슨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 이것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가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뭐예요? 불의를 버리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이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나오는 400명 용사를 데리고 오는 형 에서와 마지막 약복강에서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그 일도 잘 이루고서 그리고서 있을 때 이 세겜 땅에 많은 목초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쩔보덕 앉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죠. 내가 여기서 잘 돌아오면 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베델로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거기서 겁탈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오빠들이 그래서 할례를 빙자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참 큰 고난 가운데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세상에 많은 것들 여기에 정말 목초지가 있고 여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여기에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떨보덕 앉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그 가정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줍니까?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나아가는 방법에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가 더 붙여지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했던 것을 이스라엘 그 어떤 것들 이 야곱에게 있어는 세겜의 그 아름다운 풍요로운 땅 이런 것들을 다 묻고 주님과의 약속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여 주시는데 그럴 때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나오라 가르쳐 주신 55장 1절 말씀이 지나가면서 7절에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불의를 버리고 나오라. 악의를 버리고 이 불의는 우리가 이때까지 지었던 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영어로는 guilt. 또 불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에 아직까지도 정말 순수하지 못하게 이 세상에 정들려고 하는 그런 depravity, 부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점입니다. 샤머니즘에서는 무당을 데렸다가 구슬합니다. 푸닥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귀신들이 조상신들이 그래서 만족을 얻고 그 가정에 회복을 준다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가는데 불의를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으로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군만 잘해가지고 계속해서 도둑질해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초점이 있는가 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이얼을 맞추는 겁니다. 채널을 맞추는 겁니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래의 소망은 회복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회복의 기쁨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회복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더 이 뜻을 알고 우리는 남은 여생 동안 그리스도 예수님,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이 회복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나아갈 때 우리들의 불의와 이 정말 죄악을 다 버리고 내어놓고 주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원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고 회복의 길로 이제부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원리를 붙잡고, 그렇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회복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분명히 들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계속 이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언약을 먼저 주셨고 그 언약 속에는 우리의 정말 그 불의와 무능함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속성과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게 하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지금도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셔서 회복하시는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런 모든 회복의 누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그러면 가운데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갈 것을 마음 가운데 결단하오니 이 영원한 회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